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 아멘. 전 세계 인구가 79억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인의 수가 25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대한민국의 종교 분포도를 보니까요. 역시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대략 한 30% 정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교 신뢰도를 검사해 봤어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믿을만 합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믿을만 합니까?를 물었더니 가톨릭은 한 40% 정도 믿을만 합니다. 불교는 30% 정도 믿을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개신교는 10% 정도 믿을만 합니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믿을만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중에 대략 한 40% 정도가 교회 믿을 수 없습니다. 성도 믿을 수 없습니다. 목사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종교인의 수는 가장 많은데 신뢰도에 있어서는 꼴찌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가장 많은 종교인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지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성도라 이름하는 우리도 나는 너를 믿지 못하고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12장 1절, 2절,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암몬과의 전쟁이 끝난 거예요. 입다가 이겼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이겼으니 참 고맙습니다. 라고 사과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1절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 참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참 무시무시하지요. 어떻게 교인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2절과 3절에 따르면 입다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이 한창 중일 때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입다를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험악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왜 이렇지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1절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하는 험악한 말, 정말 사람의 영혼과 심장을 찔러 쪼개는 이런 무시무시한 험악한 말이 아니라 진짜 미안합니다. 제가 전쟁이 무서웠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과의 말을 먼저 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여러분 또 사사기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8장, 이번에는 미디안과의 전쟁이 대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끝나자마자 역시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사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8장 1절, 2절, 3절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 때나 입다 때나 동일하게 비겁합니다. 참 사람 안 변하지요.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고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대접은 받고 싶어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사 기드온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용서 구하지 않습니다. 승리에 대한 감사를 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에게 피 흘림 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지요. 크게 싸울 수밖에 없는 빌미를 에브라임 사람들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때 기드온의 대응을 한번 잘 보세요. 철면피 같은 에브라임 항에 기드온이 사사기 8장 2절과 3절인데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합니다. 기드온이 철면피 같은 행동을 하는 에브라임 사람을 향해서 맞대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관용의 말을 함으로써 철면피보다도 못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에브라임은 사과를 해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감사를 표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요. 입다는 기드온처럼 지혜와 간용의 말로 에브라임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끌어안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지요? 레위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에브라임 사람들은 레위기 19장 16절처럼 돌아다니면서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려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와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비방했습니다. 에브라임은 18절 동포를 원망하고 있고 이런 에브라임을 입다는 17절 마음으로 미워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기드온은 안 합니다. 기드온과 입다, 기드온과 에브라임의 차이가 여러분 18절에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입다의 차이는 여기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여기에 가슴에 있느냐 영혼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와 에브라임 사람들의 차이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이 가슴 속에 뜨겁게 자리하고 있느냐,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가장 많은 종교인의 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낮은 신뢰도를 가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식이 삶의 열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지식은 있으나 그 지식의 말씀이 삶의 열매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지식의 말씀과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말씀은 달라요.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감정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입장, 기드온의 입장, 그리고 입다의 입장이 있겠지요. 에브라임의 감정이 있고 기드온과 입다의 감정이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서로의 입장과 각자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즐겁다, 내가 화가 났다가 아닙니다. 내가 바빴다, 내가 게을렀다라고 하는 상황과 입장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입장이 아니라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기분이 어떻습니까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장이 어떠냐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과연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에게는 있는데 입다와 에브라임에게는 없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을 다스리고 입장을 다스리는 감정과 입장 위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지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서로의 각자의 입장 위에 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까? 아멘. 아니요. 기분이 나쁩니까? 노멘. 아니요. 하나님은 감정을 묻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답을 하실지 알겠지만 그래도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 대답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얼마나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과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과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과 정치, 신앙과 경제라고 하는 각 분야에 과연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이 얼마만큼 적용되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경제라고 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이고 정치라고 하는 것에 휘말리지 않는 신앙이고 상황과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신앙이신지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건요, 신앙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얼마만큼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은 삶이라고 하는 영역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쏙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신앙이 빠집니다.
삶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사기 12장 6절 보십시오. 사사기 12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었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쉿볼렛, 십볼렛 하며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섭섭하니까 싸우는 겁니까?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나는 대접받고 싶은데 나를 무시하고 존중해 주지 않아서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생명이 죽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묻고 계속 답을 얻고 싶어요. 도대체 왜 싸우느냐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사기 12장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싸우고 있는 대상에는 여러분 적이 아니라 내 형제입니다. 한 민족이고 한 형제인 친족이고 여러분 하나의 교회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야곱 합니다. 에브라임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입다 길르앗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서 태어났고 야곱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할아버지를 둔 같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싸웁니까? 신앙의 핵심은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고요.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럼 보세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이지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고 이웃 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까? 이웃 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이웃 사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2장 42,000명이 죽었습니다. 42,000명이 죽은 현장은 이웃 사랑이 없는 곳이자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지 않은 곳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는 것이 사사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로부터 존중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더니 그곳에 42,000명이 죽어 있습니다. 이곳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요,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사라진 곳. 지옥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진 곳이고요. 지옥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지옥입니다. 불안, 공포, 슬픔, 애곡, 잔인함은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의 빈자리에 태어난 괴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곳에 슬픔이 자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사랑과 존중이 쏙 빠지니까 그곳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납니다. 사사기 12장은 하나님이 없는 지옥입니다. 사사기 12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이래도 저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당장 내 감정이 중요한 겁니다. 나 화났다. 왜 나 몰라주냐? 각자의 감정만 드러나고 있고 각자의 입장만 드러나고 있지 누구도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입다는 또 전쟁에서 이겼네요. 그렇다고 여러분 입다가 이겼다고 만세를 부르며 환호성을 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인 자가 대적이 아닙니다.
내가 죽인 자는 내 형제입니다. 같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둔 내 형제입니다. 형제 42,000명을 죽였는데 이 승리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또 누구에 가서 내가 형제 42,000명을 죽였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들 이야기 좀 해볼까요? 믿음과 믿음이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만나 남편이 됐고 믿음으로 만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피 터지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싸우냐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싸우고 어떤 목적으로 싸우냐 하는 거예요. 또 질문해 볼까요? 남편이 아내를 이겨서 얻는 유익이 뭡니까? 또 질문해 볼까요? 아내가 남편을 이겨서 얻는 유익은 또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이겨서 얻는 유익은 뭐고 자녀가 길을 쓰며 악을 쓰며 부모를 이겨서 쟁취하는 유익이 뭐냐 하는 겁니다. 싸울 때 가만히 보세요. 서슬이 시퍼런 칼과 같은 말로 상대 영혼을 절단내고 가슴과 심장을 도려내 남편의 영혼을 죽이고 아내의 심령을 파괴하고 자녀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짓고 그래서 얻은 승리에 누구에게 가서 내가 남편을 이겼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내가 아내를 이겼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내 자녀를 이겼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자녀들은 또 우리 부모를,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이겼다고 누구한테 가서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자녀가 부모를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남편이 아내를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고 아내가 남편을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자랑하지도 못할 싸움을 왜 싸웁니까? 승리했다고 박수 얻지 못할 그 싸움을 왜 싸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사기 12장 6절 쉽볼렛 합니다. 바람을 잘하면 살고 바람을 잘 못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참 별일이 다 있지요. 교회에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람 좀 해봐라. 바람을 잘하면 살아나고 바람을 못하면 죽습니다. 바람을 잘하면 아군이고 바람을 못하면 적입니다. 에브라임도 길르앗도 틀렸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도 성도고 길르앗도 성도라면 두 집단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라면 십볼렛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위기 19장 18절로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옳습니다. 발음을 잘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요, 말씀에 순종해 성도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성도가 아니고요,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만 성도가 아니고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과 입장이 너무나도 좋을 때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가 나도 감정이 상해도 성도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순종이지요. 사사기 20장에 가니까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벌입니다. 형제 간에 죽고 죽이는 전쟁입니다.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 11지파는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베냐민 지파는 모두가 죽고 4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전쟁에 수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는 겨우 4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사기 1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19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394페이지 사사기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참 부끄럽고 가슴 아픈 구절입니다. 썩어도 너무 많이 썩었지요. 전쟁이 시작되고 수만 명이 죽고 죽이는 전쟁의 서막이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한 명의 아내를 둬야 옳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10지파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실천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레위인들이 10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나 없으나 실제 삶의 영역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레위인들의 순종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첩을 얻어서 혼자는 즐겁고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고 히히 낙낙하는 것이 어떤 즐거움과 어떤 쾌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거절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수만 명에 달하는 생명이 죽음으로 변했습니다. 레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쏙 빠졌더니 그곳에 죽고 죽이는 악귀 다툼의 현장이 됩니다. 죽은 신하 아래 죽음입니다. 사사기 19장에 등장한 레인이 죽은 믿음이고 입다와 에브라임과 길르앗 사람들이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죽은 믿음을 가졌기에 죽이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산 일을 하고 죽은 사람은 죽이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사람을 살리지만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이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생명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도구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의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도는 말씀이라는 생명 도구를 가지고 죽음만 가득한 곳에서 살리고 살리는 일을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생명 도구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죽은 믿음이 됐고 나도 죽고 너도 죽이는 지옥밖에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서로가 서기를 죽이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고 다투고 섭섭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들의 세상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은 주관자로서 죄인들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죽이고 죽이는 일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영혼에 자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성령 하나님에 의해 태어난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우리 한 음성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시대가 악하고도 악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시대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실천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 악한 겁니다. 세상이 악한 것 아닙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실천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 악한 겁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는 말건 나만 좋고 내 몸만 편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리켜 비열한 자도취라고 하더군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배부르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죄입니다. 김옥길이라고 하는 분이 이화여대 8대 총장에 취임하면서 이런 연설을 하더군요. 나는 이화를 위하여, 이화는 한국을 위하여, 한국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럼 괜찮지요? 나라고 하는 단어는 쓸쓸한데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따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러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셔서 교회라고 하는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사람이 성도이고요,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성도입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지만 생명도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는 살아있는 신앙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들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서 그 모든 것들이 참 생명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그런 다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